주님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격에 아버지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부르짖고 우리 앞에 마음을 팔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잘못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읊조리면서도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속을 더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치유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는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 뜻 이뤄가길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호리 돌되게 메고자 갔습니다. 내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외하니 그대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나는 돌가는 싸는 것 동반하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에서 깨닫고 느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 수연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앞둔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머리로는 주님의 사랑을 알며 저희의 입술로는 은혜에 감사한다 하면서도 저희의 마음은 아직도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으며 저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이 세상의 공기가 너무나도 많기에 저희들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오염된 이후 그때야 공기의 귀중함을 깨달음으로 때늦은 후회를 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상과 저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들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매일매일 깨달음과 변화됨의 은혜가 저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면서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가슴에 담게 하시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장로를 세우고자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지혜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모든 것을 도와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계약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힘을 기억하는 겸손의 마음을 저희 모두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토록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사 바울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과 순종이 저희들의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만물이 봄을 준비하듯이 저희의 신앙생활에도 봄을 준비하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나의 욕심보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입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로 변화됨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세상을 이기심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아멘.
찬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선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항룡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시는요, 일제 강제 지배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는 시이죠. 조국 사랑에 대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곧 사랑하는 이는 절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이죠. 복종이라는 말에서 선뜻 떠오르는 것은 비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면 비굴합니다. 내 자유가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지배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며 알아갈 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복종이 아닙니다. 특히 세속적인 것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르침,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할 때 복종이 따릅니다. 복종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으로 죄로 죽을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이죠. 이에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고집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 선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따라오는 것 또한 고난입니다. 또한 전도자로서, 직분자로서, 교직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 또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고 자신을 이어서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화려하게 조명을 받으면서 또 환호를 받으시면서 환대받으면서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세속과 다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자신도 고난을 겪었듯이 디모데도 그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에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요, 아픈 몸과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직자가 또는 직분자가 취해야 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인으로, 두 번째는 운동선수로, 세 번째로 농부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비유로 삼아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직업군의 군인, 또 운동선수, 농부를 통해서 그들처럼 그와 같은 자세로 교회에서 교직자로 또는 직분자로 일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군인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 용병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용병은 자원해서 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인데요. 용병이 되는 이유는 여러 있겠지만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합니다. 또한 식민지 사람들이나 노예들이 용병이 되어서요, 이들이 주어진 기간에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자유인이 되고자 이렇게 용병이 되고요, 또는 자유인으로서 기간이 지나서 또 장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용병도 되고, 또는 장교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어서 나중에 호민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자가 되고 싶어서 용병이 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은 자신을 고용한 대장에게 용맹한 군인이 되어서 충성합니다. 자신을 고용한 대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용병이 되어서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고용한 대장에게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군인에게 고난은 고도의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자기 개인의 생활을 금지하고 대장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용맹한 군인은요, 전투에서 뒤로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전쟁 기술도 습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 이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생활 힘들죠.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공연대에서 군생활 할 때에 아침에 기상해서 오르막 내리막길을요 막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면요, 알통구보를 하면 막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하늘도 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종종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산을 타서 30분 이상 걸어가면 사격장에서 사격 내내 하고 또 다시 걸어와서 점심 먹고 또 가서 사격하고 또 돌아오고 저녁에는 또 특공 사격이라 해서 야간 사격을 또 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산 타고 또 총 쏘고 이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때마다 천리행군도 해야 되고 또 공수훈련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강인하고 용맹한 군인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등병으로 끌려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굉장히 괴로워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군의 용병도 고도의 훈련을 견뎌내고 대장에게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것이 용병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용병의 비유를 들어서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군인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성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성이 품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신앙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학기초가 이제 시작됐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늘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그 말씀 하시죠. 기초 튼튼해야 돼.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안성에서 다리 공사하다가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죠. 끔찍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겠지만 사고를 미연에 막아서기 위해서 기본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주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있다고, 내 지혜가 있다고요, 내 명성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는지요? 매일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훈련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여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운동선수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승리의 관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운동선수처럼
그 운동선수들은요, 경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기 규칙입니다. 경기 중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혹 이겼어도 실격패합니다. 가령 격투기 선수들은 체중을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레슬링, 유도, 권투 등 경기에 앞서서 몸무게를 확인하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상에서 보면 멀리뛰기 하는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 닿기 후에 그 발판에 발이 넘어가면요, 아무리 멀리 뛰어도 실격하게 됩니다. 규칙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1988년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100m 달리기에서 칼 루이스라고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금메달을 땄지만 금지 약물 복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금메달이 박탈되는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 규칙,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겼고 경제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국민들의 가정생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친구가 같이 좀 바람도 쐬고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강화도에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식당인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그날 이후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을 기반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했죠. 나라는 법이 무너지면 혼란스럽게 되고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군인을 동원하여 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대립과 여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다수의 남자는 군대를 다녀옵니다. 왜 가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하기에 군대를 다녀오는 겁니다. 만일 법을 어겨도 된다고 하면 누가 입대를 하겠습니까? 저희 집 아들만 셋입니다. 이제 군대 보낼 때가 됐어요. 아빠로서 군대 보내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니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고생할 텐데 셋 다 보내야 됩니다. 왜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죠. 잠시 우스갯소리를 좀 하면, 드라마 보면 젊은 청춘들이 나오면 아내에게 그럽니다. 야, 저 탤런트 같은 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들만 셋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딸도 없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막내도 사춘기 들어가지고 시키면 왜요? 아니요. 네 하는 말이 없어요. 네를 안 하고 막 대들기도 합니다.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당신이 지랄 맞은 딸들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겪지 않아서 감사해야 돼. 이런 말을 했죠. 바울은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요, 보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했었는데요, 그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칼로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건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또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승리의 관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기초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서 구원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교직자는요, 그리고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꼭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농부처럼 수고로 열매의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농사나 지을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농사일을 너무나 우습고 가볍게 보시는데 세상 일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농사가 농약만 자치면 되겠습니까? 알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납니까? 농사는 농부의 땀방울로 열매를 맺히고 곡식이 여물게 됩니다. 비 올 때 비 오는 대로 논일 반일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하십니다. 밭일처럼 힘든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허리 구부리며 풀 뽑고 상추 따고 무거운 것을 들고 쉴 틈 없이 일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종종 예전에 밭에서 일하시는 권사님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쉬지 않고 허리 바싹 구부리면서 풀 뽑는 모습들, 평생 밭일하는 어르신들 보면 손, 어깨, 무릎, 허리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한 번 이상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것들이 바로 열매와 곡식의 결실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확에 대해서,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농부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게 일했지만 그 결과물은 하늘에서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되어도 감사, 혹여 잘 안 되어도 감사하는 신앙은 바로 농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땀 흘려 힘들게 일해서 소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속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손쉽게 물질들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중에는 사기성이 농후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책망을 받겠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로또에 당첨되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들이 기사로 보고도 되지요. 그런데 그런 기사는 훈훈한 기사보다는 사건 사고의 기사로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잘 됐다는 소식보다는 잘 안 됐다라는 소식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수고하여 소산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직자는, 그리고 직분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서 승리의 멸관을 써야 하며, 농부처럼 힘들어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장로님을 선출할 때 장로님들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더욱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데에 함께하는 것이죠. 장로만, 권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줄 때 병방에 있는 그 사람을 한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변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혹여 주변부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한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인들 한가운데 나와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잘하나 관망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길에 목사만, 장로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5장입니다. 봉부는 구주를 높이고 능력은 구원 얻도록 자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다 살려하시고 이분의 주님 배울 때 사랑하게 하소서. 항상 내어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주의 일에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주의 일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용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교우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별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경건함, 헌신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로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마다 더 마음은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용진의 교우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몸과 마음에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란 말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용진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회 다음 주에 장로님을 선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이 되어 쓰여질 수 있는 용진교회와 또 선출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시간에 이 거룩한 날들이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왕설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경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경건한 우리 용진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용진교회 교우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뺀 앞자리 정정수 권사님 벌써 오셨나 했더니 정정수 권사님이 아니시라 동생 권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일날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장로 선출의권으로 공동예배가 진행될 터인데요. 공동예배를 참석하는 대상은 무음입교인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에 해당하고 무음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헌법 제5장 30조에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후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서 장로님뿐 아니라 8절은 또한 집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완결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요. 장로 송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회에 결의한 수와 방법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 헌법 제5장 31조입니다. 당회가 정한 수와 방법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3인의 장로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3인의 장로님인데요. 1차 투표에 투표자가 없을 시에는 그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래도 선출되지 않으면 2주 후에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합니다. 세 분의 장로님인데요. 우리 최 장로님께서가 58년생이세요. 이제 몇 년 안 남고 또 이렇게 같이 당회하면서 이어가는 좋은 정통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신방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진행합니다. 현관에 표에 이름을 적으시라고 했는데 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 안 갑니다. 네, 이름을 적으시길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날 인도 난달로회 목회자와 또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 스텝이 4분이 방문을 합니다. 경북로에 초대로 오시는데 금요일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4곳의 인도 교회 건축 봉헌하고 있는데 그 엔지니어도 오고 온다고 합니다. 이분들 교회 방문했을 때 교회에서 차와 식사 대접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진교회 장학금 수여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있었습니다. 우리 용진의 교회 청년들 중에 5명이 대학생이고 1명이 대학원생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정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조입니다. 늘 청소 여럿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신도의 남양주 지구의 올레가 돌아오는 화요일날 오전 11시 지금교회당에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집이 현관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순절 시기 때 말씀 좀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중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맡겨진 주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일에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일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한 사회의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